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적 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적 소에게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우선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시험을 아주 무사히 잘 통과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통과했죠. 그 이후에 나홀 곧 이삭의 아내의 리브가를 맞이할 준비를 나홀의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요. 이제 23장은 그 사라의 죽음과 장례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사라 장지를 매입하거든요. 근데 그 매입이 내용이 23장 한 장을 고스란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라 장지를 매입하는 것이 언약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제목이 사라 장지 매입으로 땅 언약 성취 소망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도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듯이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지를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그래요. 우리가 1절부터 2절 보면은 이제 이삭의 모친 사라가 127세에 헤브론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이 23장의 초점은 언약 가문의 첫 어머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 가문이 형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열국의 어머니로서 사라가 불려지면서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로서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의 그 가문의 어머니로서의 그 약속의 땅에 묻혔다는 이 사실을 매우 비중 있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아브라함이 이제 이 매장지를 구입하죠. 그리고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동안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의 땅에 정착되어지는 그 근거가 마련이 되어진 겁니다.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 그래요. 정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비록 그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약속만 해줬지 땅 한 조각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그네처럼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거류했던 그런 모습을 잘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매장하는 그 땅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약속의 땅에 우리가 정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장을 잘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조상들이 묻힌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교육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 조상들이 땅이 어디 있는가? 아, 거기 가나안 땅에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지. 그래, 우리가 가야 할 곳,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그쪽이겠구나. 이렇게 늘 이스라엘 후손에게 그런 마음의 어떤 그 고향, 동향을 그리워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비춰준 겁니다. 우리가 선산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선산합니까? 그 선산에다가 우리 부모들, 우리 할아버지, 조상들 쫙 모시면은 그 선산에 대한 그 마음이 늘 거기에 가 있는 거죠. 부모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것처럼 그 아브라함 이 사람만 묻힌 게 아니거든요. 그곳에는 이제 아브라함, 사라, 야곱 뭐 이런 게 쫙 묻혀 있죠. 이 창세기 49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49장 보면은 31절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죠. 막벨라굴입니다. 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또 거기 장사됩니다. 그리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느라. 나도가 야곱이죠. 야곱도 그의 아내 레아를 이곳에 장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죽으면은 야곱의 아들들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가잖아요. 야곱이 죽고 나서 그 후손들이 요셉이 앞장서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해적성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그래요. 그 자기는 조상들이 묻히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은 여기구나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그렇게 근거지를 마련해 놓고 또 그 후손들로 하여금 그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자손들, 아내까지 다 그 땅에 묻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 정복, 이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이들이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땅에 묻혀 있는 하나의 흔적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후손들에게 그 흔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도 그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그 약속을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발점이 바로 이 땅 매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50장 중에서 23장 한 장을 온전히 할애하면서 어떻게 구입을 해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릅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에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 헤초스에게 가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사라가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65세에 하란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째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 이삭을 낳은 지 37년째입니다. 이때에 지금 사라가 드디어 천수를 다하고요. 127세, 그죠? 127세를 살고 떠납니다. 아브라함보다 약 38년을 먼저 떠나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죠.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나서 약 38년을 아브라함은 더 살다가 갑니다. 그렇듯이 이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면서 특히 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오죠. 62년 동안에 숱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고비도 맞이하죠.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는 아브라함의 충실한 동반자요 반려자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어떠한 순종의 삶을 살았다고 후세에 그렇게 길이길이 이름을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그가 이제 드디어 영원한 안식에 처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지금 소개되어지죠. 사실 이 사라가요, 성경에 나오는 여성 중에서 그 사망 나이가 기록된 유일한 여성입니다. 다른 사람은 기록이 없어요, 여성 중에. 오직 사라만 127세에 죽었음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사라가 그만큼 후대에 정말 그 장지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덕성이 후세까지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6절 보면은 사라의 덕성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래요. 너희는 선을 행하고
이 순종, 아브라함을 남편을 주라칭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창조 질서를 사라는 잘 이해했습니다. 그 바울도 얘기했듯이 이 여성의 머리는 남성이요, 남성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런 창조의 질서를 잘 알고 있어요. 창조의 질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주라칭하면서 잘 순종했기 때문에 후세에 이렇게 베드로도 그것을 잘 그의 덕성을 후세에 잘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래요. 사라의 딸 그렇게 된 것이다. 이 정도로 후세에 그의 덕성이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사라는 그가 묻혀지는 장지뿐만이 아니라 그의 사망의 나이로서 다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 헤브론에서 죽었어요. 그죠?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갈렙이 그때 가나안 땅 정탐할 때에 갈렙이 점령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들이 살면서 그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집권하던 그런 곳이고 고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헤브론이. 그렇기 때문에 유서가 깊은 또 역사 깊은 그러한 도시로서 있던 그러한 헤브론에서 사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슬프지 않을 수가 없죠. 60 몇 년을 같이 살았어요. 60 몇 년이 아니죠. 그렇죠? 65세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몇 세에 같이 결혼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만 62년 동안 살아요. 그러면 부부로서는 참 정말 온갖 것을 다 역경을 함께 겪으면서 그렇게 때로는 약속도 했죠. 아브라함이 자기를 누이라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을 주라칭했던 그 아름다운 그걸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또 우리 또 여성분들이 또 모르겠어요. 또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은 너무 슬퍼서 울다가 그러나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고 이제 장지를 매입하러 그가 일어나서 나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3절부터 소개가 되어지죠. 해쪽 속에 가서 이야기하면서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말 겸손하면서도 신중하게 그 지역에서 살았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가시오 하면서 당당함은 있었지만은 담대함도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경거망동한 그러한 행동을 그렇게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투에서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는 당신들 중에 그래요. 4절에 보니까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는 나그네가 뭡니까? 땅 없이 그냥 여기저기 떠나다니는 나그네예요. 그리고 거류한다고 하면서 여기 살았다 저기 살았다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약한 자기의 그 모습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나는 나그네고 거류자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해족속들 그런 족속들은 거기 기득권자들이죠. 원래 자기 조상들의 땅이었었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 주셔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해줬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절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땅에 대해서는 자기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것을 언약을 받았지만은 자기가 받은 건 아니거든요. 네 후손 곧 400년 후에 너희 후손들이 이방에서 있다가 거기서 나와서 이 땅을 정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후에 자손들에게 주어질 땅이에요. 그 땅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나그네임을 너무나 잘 직시하고 있었어요. 나 나그네길이다.
우리 후손들이 들어올 땅이지 자기는 그 땅은 차지하는 건 아니죠. 자기는 이 역할은 이 땅의 나그네로서 거류민으로서 살다가 우리 후손들이 들어오는 그 근거만 자기는 마련해 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 근거가 곧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그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해야 할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코 현실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신령적인 의미를 늘 가슴속 깊은 곳에 부여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 가나안 땅, 이 기업이 단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업은, 이 가나안 땅은 단지 이 육신으로 보여지는 이 땅만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 너머에 있는 하늘에 있는 기업, 그 기업까지 아브라함은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정확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은 위에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은 증언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도 애굽 땅에 가서 자기가 나그네임을 그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내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본향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본향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본향이 있습니다. 야곱은 갈대아 우르뿐만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어디예요? 가나안 땅도 자기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자기는 야곱은 태어나서 살았으니까.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일관되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벌써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길이라? 나그네 길이에요. 여러분 이 나그네 길에서 뭐 그런 소칭 그 세상말로 쇼브라고 하나요? 쇼브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슬쩍 지나가는 길입니다. 슬쩍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이 땅은 나그네 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비록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었지만은 그러나 이 땅마저도 실상은 나그네 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요. 곧 하늘에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어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하늘에 있는 본향,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에요. 여러분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늘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맨날 주민등록증 보면서 내 시민권이 여기 청주구나 이렇게 머무르시면 안 돼요. 이 주민등록증의 청주 시민이라고 하는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참 본향, 하늘나라, 내 하늘의 시민권, 하늘에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신분이 달라요. 비록 이 땅에서 천하하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그 정도는 안 받지 뭐. 안 받지만은, 혹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이 정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무 이유도 상관도 없습니다. 나그네 길인데 뭐. 그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데 부끄럽게 나중에 가봤더니만 하늘나라 없다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이거 진짜 황당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우리들에게 황당케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우리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십니다. 저들이 저렇게 믿으니 내가 한성을 예비해야겠다. 그래서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성을 다 준비해 놓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향을 다 준비해 놓고 이 땅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그럼 왜 이 나그네 길을 왜 살아가게 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히 배우고 이 장망성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이 장망성에서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악함을 깨닫고 또 깨닫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늘의 도성에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그거 하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깨달아서 마음속 깊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세계 이 세상이 종말되어지면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자는 흑암에 다니는 자가 아니죠.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깜깜하니까 흑암에 다니는 자들이고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본향이 하늘나라고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좀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소망하면서 같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그렇게 그냥 막 죽자 살자 그렇게 안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나그네 길이니까 그렇다고 뭐 설렁설렁 막 그냥 대충 살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되 그러나 이곳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하고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걸음 지금 걸어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됨됨임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시조 이제 믿음의 그 선진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방인의 평가를 한번 볼까요? 6절 보니까 그래요. 해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래요. 얼마나 아브라함의 명성이 이랬는지 이러면서도 겸손하게 얼마나 얘기하는지 모르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곧 군주이며 우두머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가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을 했던 것이 너무나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방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그가 믿는 신을 얼마나 그가 정말 경외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지금의 명예, 지금의 부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철저히 보호하셔서 당신을 이렇게 높이 세우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를 나그네요 거류자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이방인들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라고 높여줍니다. 한껏 높여주죠. 우리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그 하나님의 그 장중에서 살아가는 자이지만은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모습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온갖 모든 사람들에게 한껏 높임을 받는 멋있잖아요. 오늘 기독교가 정말 우리 아브라함처럼 이방인들에게 기독교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종교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아야 할 터인데 오늘 많은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배척을 당하는 물론 그 진리 때문에 배척을 당하는 상관은 없지만은 다 엉뚱한 걸 가지고서는 그러한 것을 봤을 때는 참 아픔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들을 수용하고 우리를 뒤돌아보고
나 혼자만이라도 또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친척, 우리 주변의 친척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어떤 실천적인 우리 신학적인 입장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7절 보면 그래요. 7절부터 보면은 11절까지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니 일이 당신들의 뜰을 질진데 내 말을 듣고 날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의 밥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조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1절까지. 제가 좀 빨리 읽었죠? 네, 그래도 그냥 뭐 아는 내용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밭과 막벨라 굴을 거저준다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네, 그때 당시는 정확한 등기법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합법적인 공정을 받으려면 이렇게 성문에서요, 그 족속, 그 성문이 하나의 회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들이 이렇게 나와서 있어요. 거기서 재판도 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거기서 무슨 어떤 거래가 이루어질 때 증인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막벨라는 뜻은 두 개의 굴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포함된 그 밭까지 이제 맨 처음에 막벨라 굴을 내어주도록 그렇게 좀 요청을 하죠. 내가 충분한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해쪽 속에 그 에브론 사람이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자 장사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처음에는 그냥 가지십시오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냥 만약에 받게 되어지면 무상양도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왜냐면은 에브론이야 그때 당시에 그냥 뭐 아브라함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에브론이 죽고 나면은 그 후손들이 와가지고 이 땅 우리 거 해버리면은 졸지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브라함은 그 대가를 주고 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맨 처음에는 공짜로 주겠다고 하다가 두 번째는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드리지 어떻게 받겠습니까? 값은 400세겔이지만은 은 딱 이렇게 던져집니다. 은 400세겔이면 그때 당시에 큰 돈입니다. 지금의 한 은으로 따지면은 한 1,600돈, 1,200돈 정도 된대요. 은 1,200돈. 그러니까 사실 비싼 값에 산 거죠. 그래서 그 400세겔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16절 보니까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어버립니다. 망설임 없이 주어버렸어요. 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 자체는 가치가 없죠. 그러나 그 땅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 의미,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은 400세겔을 망설임 없이 아주 엄청난 비싼 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부와 그리고 이 지위를 최대한 이용해가지고서는 터무니없이 딱 던졌는데 에브론이 설마 깎아면 내가 얼마 깎아줄 수 있겠지 해가지고 딱 던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브라함은 알았다고 하면서 그냥 은 400세겔을 딱 던져줍니다. 근데 그 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에브론은 그 밭까지 다 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굴만 산다고 하면은 에브론은 나중에 그 굴 안에 속해 있는 그 밭에 그 세금을 또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까지 다 떠맡기려고 다 사라 한 거죠. 그 아브라함은 그 아무 소리 없이 그 땅을 사게 되어집니다.
그럼 17절 보니까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 족속이 보는 데서, 그래요. 핵 족속이 다 봐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증이에요. 지금은 도장 찍고 했지만은 이때는 공증으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고, 아, 이제는 여기는 아브라함 소유지야. 다들 알 수 있게끔. 그래서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서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한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확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해족서 그 지도자들 앞에서 이 땅은 아브라함 땅입니다 하면서 매매가 이루어졌음을, 그의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이제 모든 사람에게 공포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 만에 이제 손바닥만한 그러한 땅 한 평, 땅지를 매우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이 땅을 그렇게 돈 주고 살면서 그만큼 값어치를 그가 느꼈던 것은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이 성취되어질 것을 누구보다도 확고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곧 그 땅을 사는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더 좋은 투자 가치가 있는 그 땅을 살려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은 우리 후손들, 4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줄 땅이야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땅을 구입하고 장지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후손들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묻힌 그 땅,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갈 땅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의 근거,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후손들에게 던져주는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가나안 땅 매입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최후의 그 아브라함이 최후의 안식처로서의 그 한 조각의 장지였지만은, 그러나 그 장지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 곧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영원한 기업의 천국의 하나의 예표라는 사실을 우리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았고요. 이 이스라엘 그 어머니라 할 수 있는 그 사라가 죽고 그 땅을 사고 그 땅에 묻힘으로 말미암아 훗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평의 땅도 남기지 않고 그냥 가셨어요. 이 구약시대 때는 이것이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그렇게 보여줬지만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굴에 빈 무덤만 남겨놓고 부활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땅 한 평도 남겨주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은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무는 곳은 이 땅이 아니란다. 이걸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조상들이 묻힌 그 땅을 바라면서 살아봤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땅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시대였고 모형이었기 때문에 보여지는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했지만은 우리는 실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땅 한 폭이 남겨놓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의 그곳에 우리가 거할 집을 지금 마련해 놓고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미련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예? 근데 왜 이렇게 땅을 보러 다니십니까? 필요하죠. 우리가 거할 땅은 또 필요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거할 영원한 땅이 있으니까 그냥 나그네 길이라는 알고 그냥 이렇게 너무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치심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그 기업이 내가 그곳에 가야 할 곳, 내가 누릴 곳,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뜻과 사명을 온전히 철저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종으로서 충실하게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해서 불러가시면은 그때 우리 집에 가서 이제는 그냥 그 집에 쫓겨날까봐 맨날 이사가라는 소리도 안 해요. 거기는 그런 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거. 오전과 더불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늘의 그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데요. 우리 하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마음속에 훈훈함을 가지고요. 이 땅에 비록 내 땅 한 평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할 필요 없이 하늘의 그 넓은 곳을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는 우리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